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가 저쪽 뼈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때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당한 자에게 불어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또 큰 군대를 한번 제가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마른 뼈들이 그 당당한 군대로 살아나는 그 모습과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대목입니다. 표현하고 있죠.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데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알고 싶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선지자는 성경에서 보면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곳에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후에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가서 전하라는 그런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미래 일도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죄를 일깨워주는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침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얘기하셨던 그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은 살아 숨쉬는 당당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지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뼈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을 때 그 골짜기에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다고 합니다. 뼈가 말랐으면 어떨까요? 뼈가 마르면 해골바가지잖아요. 그죠? 해골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공동매지의 그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도 없어 보이는 마른 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누가 봐도 무서워서 그 뼈들을 보면 도망가야 할 환경인데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냐? 골짜기의 뼈. 우리가 골짜기를 생각하면
진짜로 그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참 맑은 물도 흐르고 이러겠다. 참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뼈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사람 중에 제사장 집안이에요. 에스겔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의 그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는 그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뼈가 심이도 많고 말라있는 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장이 안 된 그 해골처럼 아주 비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 가운데 소망을 잃고 있는 그 절망으로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보인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적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단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죠? 그리고 28장 2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의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밥이 됐는데 이 짐승을 쫓아줄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앞단과 후단에 있어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러면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 있는 그 메시지를 이 뼈들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뼈들은 하얗게 말라서 희망도 없고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게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조금 제가 가졌어요. 왜냐면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에 보니까 책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기억나시죠? 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희망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뼈의 골짜기가 메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뼈 골짜기의 생명력을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지명에 부르시고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도할 때 이런 이미지를 좀 말하게 돼요. 교회 오세요.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면은 상대방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아주 자기 그 말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너무나도 해명할 저기가 안 돼요. 그럴 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럴 때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와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듯이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복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또 그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한테 뼈들이 너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에스겔 골짜기 포로로 잡힌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이 사람하고 똑같은, 이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심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리가 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믿는 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보세요. 이쪽 저쪽에서 소리가 내어서 연결되고 분명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뼈들도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들으면요, 뼈들도 찬양을 합니다. 소리가 났다는 건 분명히 뭔가 했다는 건데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때 자신들은 아주 진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했어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하지만 오래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젠 지칠 대로 아주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매장되지 못해서 말라빠진 그 해골처럼 수축해졌던 모습으로 끝없는 절망에 휩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려내듯이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살아나게 하겠다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침으로 죽어 있는 뼈가 짐이 많고 말랐으나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코로나 시대,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짚어볼게요. 우리가 보니까 그 가죽이 나와요. 가죽 옷이 덮였는데 생기는 없더라 또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죽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참 궁금해요. 그렇죠? 아까 살아났다 그랬는데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하셨는데 심줄에 실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 가죽에 하시고 여호와께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십니다. 왜 살아났다고 하셨는데 또 생기가 없다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호흡은 하는데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면 바로 움직이는데 뼈가 맞는 소리가 나니까 골짜기에 생명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 됐습니다. 골짜기에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또 말씀 선포 소리, 성령의 역사 소리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산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가죽 옷만 입은 그런 아버지,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쪽 저쪽 사방에서 불었을 때 움직이고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마음을 항상 드릴 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같이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움직여서 찬양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또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일을 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그 예배에 무르익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느 분이 그래도 한번 교회를 갔더니 몇 년 만에 교회를 한번 갔더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막 뭉클하고 눈물이 막 나왔대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예배의 장소지요. 교회고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꼭 나가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만성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본인 예배가 다 예배는 예배이겠지만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예배가 제일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뼈에 심줄은 붙었으나 호흡이 가능한 생기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그 말씀을 간증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싹이 트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그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셔서 불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 바람은 소리가 거의 없게 불어옵니다. 그렇죠? 성령 바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의 성령님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렇죠?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다가와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소리낼 때 성령의 바람과 또 그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말로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 큰 능력 있는 그 영적인 양식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수고하고 노력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육체의 힘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분명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구절이 4번이나 나옵니다. 10절까지가 4번이나 나오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대언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을 지명해 부르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 대언하라는 건 뭐야? 아무한테나 대언하라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종의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것,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은 분명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타내시고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 가슴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일어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에 모인 해골을 보게 하신 이 시대 사람들이 부하게 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무언가 고학력으로 인해서 실력이 있고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실해 보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저 사람들을 상대해봐도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속 있는 생명력이 없고 골짜기 해골 같은 그런 해골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담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 큐티 하세요. 또 매일 만나보세요. 그거 진짜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 다 성령님이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대언에 은혜를 주셔서 그 명령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적막하고 아주 음산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영혼이 살아서 회복이 있듯이 우리 만나 교회의 회복은 오직 말씀을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길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디를 봐도요, 누구를 만나도 진실하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사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서의 마음은 안 열리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진실하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존재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게 마음이 열리고 서로 그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심어진 말씀을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그 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도 존재해 있고 또 상대방에도 존재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진실 게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짜 누구를 만나도 다 진실 게임, 세상이 진실 게임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에스겔 골짜기에 허옇게 말라있는 마른 뼈 같은 모두의 인생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에 언제나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두를 더욱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 교회 위에 새로운 말씀, 능력의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옥토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놀라운 군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여름 성경학교 진행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어린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심어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행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선교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참여로 어린이와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오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진행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